이번 사연은 쓰니님을 가운데 앉혀놓고 시댁 식구들 모두 둘러앉게 한 후 쓰니님을 위해 기도하며 종교 강요를 한 시부모님을 응징하고 연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심해부까지 화를 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이고 결혼한 지 2년 되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맞벌이 부부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이혼에 대한 생각이 들어 커뮤니티에 고민글을 몇 번 올린 적이 있어요. 글 올리고 많은 분들에게 욕도 많이 먹고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혼하라는 분들도 계셨고 조금 지나고 나면 부부 사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조언해주는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이혼하라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했죠. 결혼 전에 남편과 연애 기간이 짧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은 3년 넘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순한 성격을 가진 남편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여린 마음을 가진 남편은 저에게 모성 본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편의 이런 면은 연애를 할 때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 남편의 이런 성격은 단점이 되더라고요. 남편과 결혼 전에 데이트를 하는 도중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한번 데이트를 하면 남편은 한두 번은 꼭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죠. 어디에서 뭐 하냐? 시어머니는 이런 것을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그 먼 곳을 무엇하러 갔냐? 이러면서 화를 낸 적도 있었어요. 이런 것을 보며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죠. 마음속에 뭔가 모를 부담이 있지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남편과 헤어지자고 했죠. 시어머니는 언젠가부터 저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닐 것을 강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화를 냈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만나서 교회에 다니라는 강요를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봐줄 것이고 제가 시댁에 자주 찾아뵙지 않아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자기가 중간에서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 하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부터 시어머니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통화를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이제 결혼했으니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반찬이라도 해주면 시댁에 가서 받아오면서 감사하다고 말을 했어도 전화로 또다시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더군요. 이것도 어이가 없는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따로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고 저에게 강요를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생일 선물을 사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하다고 말했어도 전화를 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강요를 하셨죠. 이게 어느 나라의 감사 인사법인지 참. 저희가 지금까지 아이가 없는 것은 일부러 아이를 안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유산을 한 후로 아이를 안 갖고 있는 것이죠. 결혼하고 6개월 정도 지나서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시댁에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시부모님은 축하한다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태몽을 꾸었는데 딸에 대한 태몽이라며 시부모님은 기분 나쁜 듯한 태도만 보였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기 성별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딸을 임신했다고 구박이나 하는 시부모님 때문에 저는 우울증이 왔죠. 그러다가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산을 한 이유가 전적으로 시부모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시부모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교회에 다니라는 강요를 하지 않겠다 하셨지만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자 다시 종교 강요가 시작되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 모두가 저를 앉혀놓고 모든 사람이 저를 둘러싸고 앉아 시아버지가 저를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너무 끔찍한 기억이네요. 그날 저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결혼 전은 약속이랑 다르다고 따졌는데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만 할 뿐 자기 부모님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남편에게 자꾸 화를 내게 되었고 남편과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죠. 제가 우울증을 겪다가 유산을 하게 되고 남편에게 감정이 너무도 상해서 남편과 말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계속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계속 말했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믿지도 않았고 남편의 행동은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화를 내니 남편은 자기가 중간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냐면서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자기도 못 살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좀 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했던 말과 결혼 후에 하는 행동이 이렇게 다른데 내가 어떻게 참냐고 남편에게 따졌더니 남편은 그래도 자기를 좀 봐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남편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계속 사이가 안 좋다 보니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했어요. 얼마 전에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종교 강요, 안부 전화 강요, 그 외의 이상한 말과 행동들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혼할 것이라고 했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 나는 결혼 전에 헤어지자고 말을 했고 당신이 나에게 이런 것들 모두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약속대로 이행하라 했습니다. 남편은 또 알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의 고집을 저도 뻔히 알고 있는데 남편을 너무 몰아세우는 것이 아닌가 싶어 마음이 좀 안 좋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제대로 된 부모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자랐을 텐데 말이죠. 남편이 불쌍해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대로 살다 보면 저는 얼마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며칠 후에 시댁 식구들이 모인다고 해서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 가보니 신혼의 가족도 와 있더라고요. 다 같이 식사를 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또 나무라듯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 말씀은 이거였어요. 지금까지 너에게 몇 번을 말했는데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계속 부모가 얘기를 하도록 말하는 것은 불효다. 이러시더군요. 저는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종교 강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종교를 가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결혼 전부터 분명히 말했고 시부모님도 제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쉽게 바꾸는 것은 무슨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냐 물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시댁의 법도를 따르라고 자꾸 말하시는데 두 분은 앞뒤 안 맞는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사람을 속이는 말도 참 잘하시는데 교회는 그런 거 배우러 다니는 곳이냐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며 시치미를 떼더군요. 남편이 본인도 들은 얘기이고 아버지도 그 자리에 계셨으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불리하면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는 것도 교회에서 배운 것이냐고 물었어요. 어머니는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 같이 남을 속이고 거짓말로 가득 찬 사람이 될까봐 저는 교회 못 다니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같은 사람들을 혼을 내서 나쁜 버릇을 고쳐놓지는 않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곳이 교회인 것 같아서 저는 절대로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우 남편이 갑자기 제 말이 맞다면서 제 편을 들더군요. 완강한 시부모님, 우유부단한 남편 때문에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였습니다. 신우 남편도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시부모님으로부터 교회에 다니라는 압박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신우 남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시면 말하지 않아도 저랑 처남댁이 교회에 다니지 않았을까요? 정말 제가 하고 싶던 말이었네요. 신우 남편이 제 편을 드니 저는 자신감이 생겨서 나오는 대로 말을 했어요. 시부모님은 내 아이 성별도 모르면서 딸 태몽을 꿨다고 나를 구박해서 내가 유산하도록 만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이냐는 말도 했어요. 불리하면 그런 적 없다고 하고 매사를 본인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시부모님의 이런 나쁜 버릇은 교회에서 배운 나쁜 버릇이냐 아니면 원래 타고나기를 못되게 타고난 사람들이냐 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이 사람 가운데 앉혀놓고 교회 다니라고 한 건 정말 못할 짓이었어요. 평생 빌어도 시원치 않을 일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니 저에게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신우도 시부모님에게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이제 좀 상식적으로 사시라고 하더군요. 그 후로 2달 정도 지났는데 시부모님에게 전화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은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대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매일 미안하다고 하며 앞으로 시부모님과 안 보고 살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우는 저에게 전화해서 자기 부모님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많았다고 하더니 자기 남동생은 마음이 약해서 더더욱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신우도 앞으로 자기 부모님이 자기 남편에게 이상한 행동하던 것을 못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도 확실히 자기 남편을 보호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라며 자기 남동생을 좀 봐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신우의 말이 이해는 갑니다. 자기 말이 최고인 부모 밑에서 자란 남편과 신우이니 성격이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용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워낙 두서없이 쓴 글이라 더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겠네요. 암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는 사탄 그 자체네요. 그런 사실을 시부모 본인들만 모르고 있나 봅니다. 모르는 것뿐 아니라 자기들은 천사라고 믿고 살겠죠. 아들과 딸에게 버림받아도 정신 못 차리고 우매한 아들, 딸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개소리나 할 사람들입니다. 그냥 버리세요. 남편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버리시고요.